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부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기원하겠습니다. 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오니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를 교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 태풍은 우리의 삶과 관계와 신앙을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에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던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멸시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경청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 당국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과 애쓰는 자원봉사자와 현장으로 가는 건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경각심을 갖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두되 이웃의 관심은 더 가깝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해놓으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 몸을 입었네. 높은 자라 주 빛처럼 자라오네. 만민이에 오셔서 기회를 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나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쳐내. 저렴한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약함을 아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시고 눌린 자의 해방이 되어주시고 묶인 자의 자유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묶이고 눌리고 아파하는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가 낮게 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도
어찌할 바 모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겪고 사망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작은 한국 코리아가 그 중에 모범이 되어지고 또 모델이 되어져 그 세계 열방에 우리나라 기술을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또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의 의료진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이 확산이 멈추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떨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늘 사랑 가족 교우들을 주여 살펴주시옵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한 자의 높음과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 예수님께서 어떤 날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마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때도 또 바닷가에 나가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13절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 오늘 말씀에 사용한 단어가 있죠.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을까요? 아까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읽으셨습니까? 단순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회당에 다시 들어가신 것은 거기 회당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때문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의도를 예수님 말고도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고쳐주기만 해봐라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 라는 의도를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되 그날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만약 사람을 고치게 되면 그 일이죠. 고치는 일. 고치게 되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고발을 해서 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시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면 돌파하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는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서자마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바로 앞에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안식일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그 의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그 자리에, 안식일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이 갖는 본래적 의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거룩하게 안식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 그 안식일도 이 사람처럼 손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손 한쪽을 보아라.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 그 안식일이 오히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추악한 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라고 그들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손은 저들이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죠. 손을 내밀자.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회복되고 비로소 안식일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보여주시려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을 비로소 지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도전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의료 방역 당국과 봉사자들과 후원자들과 국민의 통합 체계가 낳은 기적 같은 상황을 우리는 늘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동선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하고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들도 불안해서 점차적으로 수천 명씩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바이러스 19의 확산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고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 마트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단의 그런 무분별을 한 행동 그 이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확진자가 줄고 대처를 잘 하고 있는 나라로 그렇게 오히려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들도 60% 정도는 협력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40% 정도는 어쩌면 저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안식일을 공교회에 모여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처하는 교회가 미숙한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를 염려하거나 심지어 신천지 집단과 비슷하게 보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교회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쩌면 고립된 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뼛속 깊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켜왔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전통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왜곡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메인, 형식의 메인 그러한 예배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세력에 맞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확연하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히려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등으로 방법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공동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과 또 교우들과의 교제와 나눔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형식만 붙들고 사람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본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우리의 이 마음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가슴 벅찬 감격으로, 더 소중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선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손 마른 자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 말라 있던 예배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염원의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참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로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은 더욱 가까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고 또 열매 맺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때라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습만 갖추고 껍데기는 이수되 알맹이는 썩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이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헌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 정성스럽게 하시고 또 회계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또 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지 모르는 전문가들의 말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어려운 곳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곳에 이 헌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어려운 이웃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여 어려울 때 더욱 힘있게 이웃을 돕고 주님의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창이, 승민이, 또 우리 가족들, 또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한때 모여서 예배함으로 또 우리 마음이 더욱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안부 전화도 하고 주중에 괜찮은지 우리 단톡을 통해서도 문자도 나누고 또 좋은 소식들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이 일주일 내내 썰렁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용기도 주고 안부도 전하는 그러한 톡방으로 우리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이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다시금 우리 신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도록 함께 우리 손잡고 나아갑시다. 오늘도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계약도 미뤄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예배는 추일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연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까지는 좀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되었던 우리 전북 동로회도 4월 20일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쁜 여울이, 배여울, 또 해나, 로운이 이 시기에도 건강하게 예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들을 돌보는 또 부모들에게 건강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혜은 집사님 쌍둥이 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강로 성도님과 또 안승민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아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우들 이렇게 호명했는데요.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교우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들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의 그 염원 위에 온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 열방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